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이의 말씀을 따라갔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육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이 본질로 되어 있기에 끊임없이 우리들은 자신의 존재 여부, 내 자신의 존재 가치 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름 애쓰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며 왜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내 자신, 나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왜 존재해야 하며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이 풀어질 때 자신의 존재 여부, 가치를 깨닫게 되고 이런저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사람들은 탄생하면서부터 이미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아담의 후예인 우리 사람들은 마치 표범이 반점을 지니고 탄생하듯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부패한 죄성을 지니고 탄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미혹하고 깨었던 뱀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들이 하는 일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며 창세기 3장 1절에서 4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 왜곡되게 해서 마음을 높게 만들어서 교만으로 부추겨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미혹해서 감히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해서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방해해서 신앙을 저해시키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로 방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 사람들은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세상 악한 영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자신이 피조된 인생을 자각하고 내 자신이 피조된 인생임을 자각하고 철저한 회개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기 자신의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주인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 예수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해서 그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영원하신 보혈 그 새 언약으로 죄사함으로 속량케 하심으로 보혈로 속량케 된 그 영혼이
소생케 됨으로 인해서 죽어있던 영이 소생케 됨으로 인해서 그제서야 자기 자신의 존재 여부, 존재 가치, 내 자신은 과연 누구인지가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그 모든 것이 저 사람 탓, 당신 탓이야 라고 저 사람 탓 같았는데, 자신의 영이 소생되어서 보니까 그제서야 자기 자신의 실체가 보여지게 되니까 저 상대의 탓이 아닌 내 자신의 탓으로, 내 탓으로 자신의 죄성이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부족이 보이고 자신의 허물이 보여서 자신 안에 있는 수많은 죄성들이 그제서야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깨닫는 것이 곧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닫는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계속해서 겸손하신, 거룩하신,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끊임없이 저 사람의 탓이야, 상대의 탓이 아니라 자신과의, 내 자신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바쳐 헌신했던 사도 바울도 그는 그 안에, 자신 안에 수많은 질성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라고 탄식하는 그의 고백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육신의 일만 추구하며 살아가면 됐는데, 영이 소생돼서 보니까 육신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여지진 않지만 깨닫게 하시는 영원하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매일매일 삶이 선택의 기로에서 놓여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개는 자신이 연약하고 부드러운 속살에 이 딱딱하고 날카로운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받아들여서 값지고 소중한 진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모래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사해서 결국에는 자신이 죽고 마느냐라는 선택입니다. 본문 말씀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결단하기 힘든, 선택하기 힘든 참으로 어려운 일을 요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것은 수년 동안 정들고 정들었던, 또 탄생했던, 자라났고 성장했고 이 부모와 형제들이, 지인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있는 것, 친구들이 있는 것, 그것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이 선택으로, 한 번도 보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니 미지의 땅으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선택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살펴보면 하란이라는 곳으로, 하란이라는 지역은 우상으로 난무하는, 죄악으로 난무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나가라, 이 명령으로 아브라함은 그처럼 정들고 자라나서 성장했던 아비 집을 떠나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나날을, 얼마나 많은 날들을 밤을 새우면서 눈물을 흘리며 고심을 하였을까요? 아무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날들을 하얗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랑저냥 한평생 이 아비 집에서 평범하게 저 세상 사람처럼 그냥저냥 살아가면 안 될까? 라고 고민도 여러 번 수차례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자신 나이가 이제 벌써 75세나 되어서 청년도 아니고 중년도 아니고 이제는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고 싶은 그런 나이인데, 게다가 절대적인 자기 자신의 편이 되어줄 만한 자식도 단 한 명도 없는데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이의 말씀을 쫓아갔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택해서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향하신 비전과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환경을, 자기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았을 때는, 자신의 부족, 자신의 환경 처지를 바라보았을 때는 약속의 말씀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을 때 그 말씀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떠나야 되는, 이 벗어버려야 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과연 무엇일까요? 벗어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떠나야 되는 우상은 무엇인가요? 혹여나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육신의 안목의 정령, 이 생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스스로 자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뱃속에서 내가 다오라 스스로 갇혀있는 고정관념입니까? 아니면 신앙을 저해시키는 내가 다오라, 내가 제일이야 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교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온전히 처리되지 못한 심령 깊은 곳에 내면의 상처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장으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인류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뛰어난 인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3인의 이 족장들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그 첫 번째 인물이 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 일대기를 잘 살펴보면 그는 깊고 넓은 학식을 가진 자도 아니었고, 그는 학자도 그런 어떤 엘리트 박사도 아니고, 그 어떤 물질로 넘쳐나는 힘 있는 재력가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알렉산더와 같은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야망을 품은 전쟁의 영웅도 아닌, 역사의 한 시대를 움직이는 유명한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광야를 옮겨다니며 이의 말씀을 쫓아 살다간 평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제단을 쌓았더라, 이동케 하시는 곳마다, 머물게 하시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묵묵히 이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진실하고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간 신실하고 진실한 정직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마치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소명처럼 여기면서 묵묵히 부르심에 소명을 쫓아 살다간 정직하고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소명이란 부르심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소명은 지금까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쫓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연약한 인생인지라, 죄성을 지닌 인생인지라 이방인인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아리따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바로왕 앞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앞세우는 엄청난 크나큰 실수도 범하였지만 다시 이 부르심의 말씀을 부여잡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의 말씀을 쫓아 부르심에 절대 순종하며 나갔을 때 어느 순간 때가 되니까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 이름이 창대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 선지자 하나님의 방배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벗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의 말씀을 쫓아갔고 어떤 형편이든지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이르렀든지 때로는 본의 아니게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이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쫓아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셔서 결단코 승리하시고 범사가 잘 되시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